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한 해 동안에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저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 청소년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청소년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너무 들뜬 표정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뜬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하고 휙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 갑자기 이런 마음이 이제 찾아왔지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연초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을 했던 친구였는데, 요즘에 이제 예배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까지 와서 또 말을 전하고 가는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아이의 변화가 하나님께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값진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역의 또 대상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35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제자가 벌써 이제 5명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이라고, 그 이튿날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받은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단 2명이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합니다. 그 제자 둘이 이제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튿날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에게 소개를 받고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3번째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더 세우십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추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아닌 44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를 따르라 하면 뭔가 내용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한 동네 사람이라고 굳이 이 말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잠깐 머물러서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니 한 동네 사람, 빌립이 이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보았겠구나, 이게 첫 번째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그 소개를 이웃인 빌립에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막 그려지는 것이죠.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어. 내가 세례 요한과 함께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우리 같이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이 빌립에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알고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인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인데 지금 보아하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했구나. 메시아를 찾았구나.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고 쫓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일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드레와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던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인 이 안드레, 베드로가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은 평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계속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따랐던 그 빌립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싶어지는 그런 이웃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바로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나다나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구나, 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아멘.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드디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증거하였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 받았던 그 감동과 또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증언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다나에게 확신의 자서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천대받는 갈릴리지요. 작은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선입견이 그 나다나엘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하면 이렇게 수스라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부정적인 나다나엘의 반응에 대해서 빌립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6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확신에 찬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결국에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음 전함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그 벽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방법과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관계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님을 만난 이 복음의 선명함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은 지금 주님을 방금 전에 만나고 와서 자신이 말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는 그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에 힘과 담대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할지라도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할 때 예배를 다 마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그 사역으로 인해서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사랑하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랑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그 주위에도 커피숍만, 카페만 한 5개 정도 있어서 거기 가면 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차를 타고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굳이 꼭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자기가 커피 맛집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저를 차에 태우고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코라는 이 커피숍이었는데 제가 그 커피숍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 친구가 저는 아메리카노를 제가 시켜 마시려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인슈페너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페너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이, 하얀 크림이 올라가 있는 건데, 여기는 아인슈페너 맛집이니까 아인슈페너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페너를 자기가 결제를 하더니 저는 앉아서 아인슈페너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부드러운 크림과 이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목으로 딱 넘어갈 때 이게 천국이구나.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의 이 망설이는 그런 마음을 뚫고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구나. 너무 좋다. 거기서 마음이 힐링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몸도 쉬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인슈페너 그 마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방할 때면 꼭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아인슈페너를 마셔야 된다고 사서 같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성령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 만나시고 그 복음의 선명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의 확신에 찬 이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제가 마치 아인슈페너를 찾아 이제 커피숍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멀리 다가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처음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좀 더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취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모습이고 간교한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간사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렇게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을 쫓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당시 이제 그 유대 지역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그늘에 이제 쉼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빌립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의미가 빌립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기에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계를 허문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전히 그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풀어지며 예수님께 완전히 활짝 열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후 정도 됐을 때, 야, 내가 너 수요 예배 때 예배하는 거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역시 주님이세 하면서 달려가게 될까? 물론 그 또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너가 수요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리고 너의 그 골방에서 예배하는 거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놀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가 단순히 때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리, 때가 되어서 말씀 읽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은혜가 나다나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가 나도 기억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눈물 하나 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국률의 마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일이 찾아왔어요. 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찬양을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의 여운이 제 안에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계속 우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지금 이 와중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정훈아, 내가 금요일 너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 주일에 찬양하는 그 모습,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말씀 전하는 너의 모습을 보았어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지 않았니? 라고 그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기억하는 그 은혜의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때에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선명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